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한국의 초가 올비 벌써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실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신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성부를 볼 수 있고요. 또 성령,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 그래요?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아이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시요 또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왕자요 그리고 기묘자 카운슬러 beautiful counselor 아름다운 기묘자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었죠?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 신학자 우리 선교 신학자분은 밀실과 날실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어떤 천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벽에 거는 그런 카페트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벽에 거는 장식품 있죠. 그런 거 할 때도 밑에 실과 위에 실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오늘 주신 것은 신명기 18장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싶으시냐면 옛날에는 주님이 레위 지파를 주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뽑으셨었죠. 그죠? 레위 지파를 주님의 종으로 뽑으셨는데 레위 지파의 분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당신이 분깃이라는 것. 하나님 당신이 기업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을 사람들의 죄를 예를 들어 그들이 갖고 오는 화목제물
그런 예를 들어 동물이 있자 뭐 비둘기도 있을 수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염소 뭐 송아지 갖고 왔을 때 그들의 죄를 전갈시켜서 그 동물을 뭐예요?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트랜스퍼 전갈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다 해서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태우거나 그 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인 그 재물들 그 동물들이 그 죄인의 죄를 모두 다 갖고 원래는 이 죄인이 죽어야 될 것을 어떻게 돼요? 이 희생 양들 또는 희생 어떤 그 동물이 재물이 번제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인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제사장은 이 사람의 어떤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뭐예요? 레위 지파가 하게끔 하나님이 이제 그걸 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은 첫 번째 곡식을 다 바쳐라. 첫 번째 것을 바쳐라. 첫 번째 동물을 바쳐라. 말하자면 그것이 뭐예요? 11조가 되는 것인데 그 10분의 1을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그것으로 본인들은 말하자면 생활을 하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제사를 올려드렸는가, 제대로 정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과 계산할 것을 계산하시겠죠. 마치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잘한 일 못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고 전도서의 에클레시아스테스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그럴 때가 오겠죠. 그죠? 제가 그 2014년도 한 9월부터 주님의 명령으로 유튜브에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한국말로 주님의 메시지나 집회를 올리곤 했었어요. 근데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2014년 9월부터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9월이잖아요. 그죠? 9월 초인데 벌써 4년이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게 뭐냐면 예언자적인 그런 선포를 뭘 시키셨냐면 북을 따르는 자들 어떤 뭐 북한이 고향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의 스타일대로 공산주의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소위 종북이라 그러죠. 그러한 좌파들이 있으니 그런 종북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한국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자유민주주의대로 갈 수 있게끔 너희들이 맞서서 싸워야 되고 한국을 지키라고 또는 뭐 땅굴이 있으니 땅굴 남짓 땅굴을 찾아서 막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주님이 경고를 시키셔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소위 어떤 한국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었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나가 안 됐는지 아니면 서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보통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든지 아니면 정말로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주님께 이끌어가야 할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서 배반을 했는지 한국이 그동안에 4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로 막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미국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뉴스에 나왔던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제목은요.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그 선교학을 배우면서
과거에 어떤 분들이,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 또는 어떤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책을 썼다, 또는 이러한 무브먼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이 하나 되려고 노력했다, 뭐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어떤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떤 실수를 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게 열매를 맺었다, 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보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다 보고 어떻게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주님의 그 계획을 중심으로. 그러려면 물론 주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유명했던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어떤 공산화가 안 됐으면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정치인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뭐 복음도 전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것을 알리고,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 또는 선교를 할 때에, 물론 전도는 선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 보낸다 또는 보내짐을 받다. 굉장히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뭐예요? 제자를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리고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것인데, 아까 그 유명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공산주의화가 안 되기를 참 바랬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랬고, 또 그래서 정치인들도 많이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여러 주의 종들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좋은 뜻이 있어도, 좋은 뜻 같아서,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게 좋은 뜻 같아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 아니시면 문을 안 열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려는데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려는데 닫을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인 것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인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어떤 곳을 공산주의화 또는 사회주의화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하고 무슨 우리의 선에서 계속 어떤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나라나 어떤 도시나 어딘가가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신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 사람 좀 회개했으면,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내일 당장 죽으면 지옥행인데 이 사람 제발 좀 회개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가족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죠? 물론 그 사람의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은 하나님만이 보시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 회개해서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지옥행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주님의 콜링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세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람을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회심을 하게 해요.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가족의 이 사람 또는 나의 뭐 친한 누구 가족 누구 아니면 친구 아는 사람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꼭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행동으로 전할 수도 있고 인생으로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든지 예를 들어 고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 세계의 마약, 술 중독, 섹스 중독, 그죠? 게임 중독, 그죠? 무슨 도박 중독 그런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텐트 메이커였는데 예수님의 제자 3,000명을 섬겼다 그러죠. 또는 오바댜는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음식으로 또 섬기기도 했고 숨겨주기도 했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해서 주의 종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교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는 여러분이 기도로서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에서 기도를 하실 때 쓰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선교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중세기 때는 굉장히 수도원에서 영성생활 그 영성을 최고로 중요시 여겼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일부러 외부로부터 침묵을 지키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 파수꾼으로서 선교를 도우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홈레스 분들, 노숙자 분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콜링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디를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빨리 캐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순종을 해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친구들이 됐던 가족이 됐던 이 사람 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일, 하나님이 하라라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의 콜링을 받고 순종을 했을 때 그분의 자녀분이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교회도 그냥 억지로 그냥 가서 예배 그냥 가서 예배 듣고 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굉장히 아주 주님의 종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제자 중에 있는데 굉장히 그 부모가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이었는데 우리 예수생명 신학교에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변해서 아주 건강하게 변한 그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제자의 엄마가 막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 성령님이 만지시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할 때 어떻게 돼요? 할 때 여러분이 걱정했던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주의 종들, 레위 지파, 내가 주의 종으로 세운 선택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당신이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누가 학원을 주셔가지고 팔으셔서 학원을 그냥 했대요. 했는데 딱 필요한 돈만 나오더래요. 뭐 렌트비 낼 거, 뭐 낼 거, 뭐 낼 거 하고 딱 그것만 나오고 더 이상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그만두셨었는데 또 어떤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선교사셨는데 탄압하는 나라에 가서 학교 세우셔서 신학생들에게 공부 가르치고 이러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옷가게 같은 걸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망하는 걸 저는 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비즈니스 미션,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방법이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왜 학원을 했는데 계속 그냥 돈이 딱 낼 것만 나왔다고 한 그 목사님 부부 있었죠?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전체 이 커다란 이 도시를요 주님의 도시로 만들게 해주세요. 보고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학원을 안 하실 때죠. 기도를 막 하셨는데 꿈에 한국에도 로또가 있죠. 미국에도 로또가 있어요. 로또 아시죠? 그런데 번호가 이제 메가 번호가 있고 뭐 나머지 번호가 5개인가 6개인가 뭐 있나 봐요. 그 로또가. 그런데 그 메가 번호는 메가가 있고 번호 뭐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5개라고 칩시다. 그리고 메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메가 번호 빼고 요 5개가 꿈에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거 꿈에서 깼는데 아유 이거 뭐 될까? 번호 5개 나왔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메가 번호가 뭐 있을 때 뭐 만약에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메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고 요 5개 꿈에 나온 거를 그렇게 샀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안 샀대요. 뭐 아유 설마 주님이 뭐 꿈에 뭐 이거를 나한테 주셨겠어? 안 사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번호가 된 거예요. 그 번호 그대로 꿈에 나온 번호 그대로가 그것도 뭐 슈퍼로또래나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 그이었는데 이번에 안 사신 거예요. 그냥 메가 보면은 그냥 일단 있는 거 다 사고 요것만 넣었으면 해봤자 뭐 한 20장인가 뭐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종을 도우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종인데 또는 제가 주님의 종인데 피로비 목사님하고 제가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온라인 예수생명 가족들도 있고 또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또 예수생명 신학교에 공부를 했던 또는 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할 사람들이 있겠죠. 섬기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주를 안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이 써야 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한테 또 채워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까마귀를 써서라도 빵과 고기를 주셨고 또 천사를 시켜서 물과 빵을 직접 엘리야한테 주시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서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것이 걱정이 돼서 주의 일을 못하면 안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레슬리 비긴 그 선교학자가 쓴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새로 생겼을 때 교회를 새로 플랜트
그죠? church planning,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 새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게끔 냅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좀 가난하니까 너희들이 거둔 헌금을 그 교회한테 보내야 되니까 나한테 보내라. 내가 저 교회한테 보내야 되겠다라고 서로 돕게끔 하시는 거는 있지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는 한국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지금 사회주의화로 막 빨리 가고 있죠. 전에 대통령들 다 지금 감옥에 넣고 있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감옥에 넣으려고 소환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알츠하이머 병에 몇 년 전부터 있으셔서 이거 증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지금 전 대통령들을 다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넣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신동빈 회장인가요? 또 뭐 16년인가요? 징역에다가 뭐 벌금 뭐 어마어마한 벌금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막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주님의 메시지 듣고 경고했을 때는 4년 전인데 지금 4년 만에 벌써 이렇게 빠르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한국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사는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어떤 주는요. 어떤 게 신문에 나왔냐면 이제는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하고 기계로 만들어서 하겠다 발표를 한 거예요. 기계로 만들어서 해서 사람들이 할 거를 기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그거를 기계가 시켜서 로보트가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주는 미국의 어떤 주는 5만 몇천 명이 앞으로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직업을 잃게 된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점점점 이 시대가 4차 산업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럽니까?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전 세계의 모양새를 바꿔가고 있고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추미애 그 국회의원이 그랬죠. 모든 토지를 정부가 갖도록 하자. 그래서 그냥 빌려주는 것만 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모든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라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선교지에 가랄 때 가야 되고 그것을 밥 먹고 사는 게 걱정스러워서 안 하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도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기도 심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에 너희들이 걱정했던 것을 내가 해결해 준다. 왜?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눠줄 때가 오겠죠.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감옥에 갈 때도 오죠. 그래서 감옥은 이미 만들어놨다 그러죠. 어떤 데는 뭐 관도 다 만들어놨다 그러죠. 특별한 그런 머티리얼로 된 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갔건 안 갔건 간에 물론 교육은 받으실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선교해야 되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하고 소통하는 것인가는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옛날 그 포도주 가죽, 그죠?
포도주를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그랬죠. 주님이. 그죠? 옛날의 스타일대로 계속 살고 있다면 또는 그렇게 살고 싶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죠? incarnation이라 그러죠. 영어로 incarnation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빨리 미랄이 땅에서 썩어야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빨리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옛것에서부터 나오셔서 옛 스타일의 여러분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인카네이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낮아져서 철저하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에 붙잡혀 있지 말고 토지를 버리고 또는 자식도 떠나고 어떻게 돼요? 아내도 떠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그 상을 받을 거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죠? 그렇게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정말로 바칠 것인가 안 바칠 것인가는 어차피 666 짐승표 시대에 그거 표를 안 받으면 죽이는 때가 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다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누가 가짜 크리스천인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교만함,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그 무엇이 됐든 또는 체면, 그 뭐가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아직도 우상으로 갖고 있으면 그때가 와도, 밖의 시대가 와도 어떻게 돼요? 그때가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할 수 없겠죠. 지금 못하는데 그때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구조도, 정치적인 구조도 계속 바뀌고 있는 이때에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가? 또는 할 마음이 없는가? 겉으로만, 입으로만 그런 사람을 노미널 크리스천이라 그러죠. 그죠? 명목상 크리스천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이름만 크리스천인가 여러분이? 아니면 정말로 그 무시무시한 밖의 시대가 왔을 때 지금 점점 주님이 쪼여가시고 계시는데 전 세계를 정말로 나는 크리스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는, 또 순종하려고 하는, 왜 컨버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지요. 그죠? 순종을 안 하는 자는 회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순종을 한 자만이 회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잡혀서, 여러분의 스타일에 잡혀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잡혀서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뱅뱅뱅뱅뱅뱅뱅뱅 낡은 술 부대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기도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든, 또는 누구를 도움으로써, 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던짐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서히 마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